인터넷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남편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상징하는 황금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소금,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은 바로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라는 이 말을 들은 이 남편이 너무나도 강의에 감명받아서 아내랑 함께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로 물어보게 됩니다. 여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단문이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아내의 단문은 이랬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로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이렇게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은 무엇입니까? 네, 대답 잘해 주시는데요.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겠지만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값어치 있고, 아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인터넷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이 뭐뭐 할 때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이다. 지금은 기뻐할 때이다. 지금은 공부할 때이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등등의 지금 어떻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많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본래 이방인, 이교도들이었는데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좋은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였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교회 안에 편파적인 감정 때문에 파당이 생겨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은사를 받아서 신앙의 열정은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이 선동하여서 교역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자유를 오해하여서 부도덕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그들의 믿음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은혜 안에 바로 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형태와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되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바울은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죽어 마땅할 자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이며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내가 한 것으로 나의 공로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자랑거리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어떠한 때이고 지금이 어떠한 순간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8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다 라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쓸 때보다 약 8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벨론의 압제와 포로 생활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8절 하반절부터 쭉 살펴보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10절 말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19절 말씀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잡혀있고 묶여있고 흑암에 있는 자가 나아오고 또한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전에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없던 나라에 다시 사람들이 살 뿐만 아니라 넘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우선적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기에 좋은 조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시대의 긴박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때와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는 당시 상황도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교인들은 부도덕과 방종한 삶을 살았던 상황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 2021년의 상황도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상황과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점점 죄악과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썩어지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정부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노사 간에, 빈부 간에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숨을 조여오는 것만 같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로 인해 내일의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도저히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과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가? 과연 지금이 구원의 날인가?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이 우리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 인생의 광야가 에덴처럼 변하고 사막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잡혀있고 묶여있고 흑암에 있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전에 버려지고 황폐하게 돼서 거민이 없던 그 나라가 다시 사람들이 살 뿐만 아니라 넘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치스러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역설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절망의 시대가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변하게 될 줄,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에 빠져 산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 받은 자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붙들린 채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꼭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는 복음을 위해 온갖 시련을 당해도 능히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라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샘솟듯 넘쳐 흐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일 하다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에서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8절에서 10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그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은혜 안에 거하면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은혜 안에서 유명해지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은혜 안에서 살아있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은혜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무명한 자 같았습니다. 죽은 자 같았고, 징계받은 자 같았고, 근심하는 자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평가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로 인해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낮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불쌍하다고 하기도 하고 바보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괴롭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니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의 출처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주받을 만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조건에 내가 얼마나 도달했느냐에 따라 이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시험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금 되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방전된 휴대폰을 재충전하듯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재무장하시고 다시금 일상과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일터와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녹아지시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설적인 존재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부자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인간의 잣대로 보면 한심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어서 그렇게 외롭고 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깨달아서 이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